올 한 해는 2023년도하고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은혜로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연말에 다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달라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세례 교육을 하면서도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유아 세례 받는 두 아이의 이름이 예상치 않습니다. 범상치가 않아요. 서하의 이름, 우리 김현호 집사님 여기 계신데, 김현호 집사님 딸 우리 서하의 이름의 뜻이 깃들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깃드는 아이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아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아이다, 이 뜻이 서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서하가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을 정할 때는 그 믿음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평생 그 이름을 불려가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린이, 우리 김영아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는데, 세린이의 뜻은 세상의 세자와 맑은 린자 이렇게 써서 세상을 맑게 하는 아이로 그렇게 키우겠다, 이 아이는 그런 아이야 하고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맑게 할 것이냐? 화평케 하는 아이로, 화해케 하는 아이로 그렇게 얘가 살아갈 거예요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하와 세린이의 이름을 보고 오늘 또 세례를 함께 하면서, 그렇지, 이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예수님 안에 깃들어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맑게 하고 화평케 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가 우리도 그런 삶이 주어지고 또 이미 그런 삶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요,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올해는 사도행전으로도 말씀을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 참 사도행전을 열어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갖는 책이 아니에요. 이 누가가 쓴 이 책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기도 한데요,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간증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 믿는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이 믿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도대체 어떤 영향력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너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여준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어지고 읽게 하고 함께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올 한 해가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내가 가는 곳마다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다가 Acts of the Apostols라고 썼어요. 사도행전은 그냥 말 자체가 행전이에요. 행동들이에요. 삶이에요. 사도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삶의 기록. 그러나 이 사도들의 삶의 기록은 사도들의 삶만의 기록이 아니라 이건 너의 기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록이 될 것이고 이미 되었고 앞으로 우리들의 기록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이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 알고 교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액션이야, 행동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인가를 보고 믿고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 표가 뭐지요? 한번 여기 앞에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삶으로 열매 맺는 예수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내 모습에서,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 행동에서 열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늘 외쳤던 말이 사실 어떤 때는 뇌아리와 같이 들립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주님이 적어도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적어도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다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변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열매 맺혀지는 일입니다. 내 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내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제대로 잘 믿고 있구나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로 차마 읽지는 못하고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제 성구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3장 17절 말씀이었어요. 모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열매를 맺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될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집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집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쩌면 그렇게 다 연약한 사람이었고, 다 부족한 사람이었고,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이야기,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담은 이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주관하고 마귀가 주관하고 세상의 영이 주관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통치자가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그 삶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올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것은 사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표현 안 해도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첫 변화에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예 사도행전 첫 열자마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데오빌로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쓴 이 사도행전이 첫 번째 보낸 글이 아니에요. 이전에 보낸 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한테 보낸 글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보낸 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글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일을 너한테 기록을 해서 보내주었는데 이제는 그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내가 담아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것을 만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써서 보내줍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데오빌로가 왜 변화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누가복음이 첫 번째 서신서였어요. 사복음 가운데 누가복음이 첫 번째,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이었는데 그때 그 데오빌로의 형편은 어땠었냐면요, 각하입니다. 로마의 고급 관리예요. 그 데오빌로가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아니, 누가가 편지 보낼 때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가지고 보냈어요. 데오빌로 각하, 존칭을 깍듯하게 해서 보낸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데오빌로가요, 누가복음을 읽고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각하라는 호칭이 빠져버렸어요. 누가가 데오빌로요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친근한 이름 부르는, 이름만 부를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사이를 말하거든요. 가까운 사이.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거만하고 인기 있었던 그 데오빌로가 예수님 그 일이 담긴 누가복음을 읽고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요, 내가 관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변화 가운데,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놀라운 변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어떤 때는 처음 만날 때 너무 힘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대화하기도 힘들었는데, 당신은 처음에 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이제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내가 이제 내 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바뀌어지는 이 바뀜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도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데오빌로의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라고 해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근데 데오빌로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많은 사도들이 놀랍게 변화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이 제자들의 형편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복음 전도자나 이 땅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다 믿지 않았어요. 그 손에 그 못자국 내가 손가락을 넣어놓지 않으면 너 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을 이 땅에 계신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 40일 동안 그렇게 특별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니 40일 동안이나 얘기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요, 어느 정도로 이해력이 없느냐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너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요, 제자들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절망의 자리잖아요. 스승을 잃어버린 자리.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서 좀 보여주지만 절망하고 거기서 그 고난을 가운데 있고 자기를 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라 예루살렘 어떻게 하면 떠날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여기 그대로 있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냥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이 내용은 속 터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어서 거기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삶이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그럼 이제 독립되는 겁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케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얘기했는데도요, 안 바뀌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자들은 그때 이해를 못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고 그 제자들 각자의 마음 안에 임재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진짜 바뀌었어요. 진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진짜 각 사람들 안에 보니까 사단의 영역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였고, 자기들도 여태까지 어디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내 마음의 자유함과 그 사단의 끌어당기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과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부터 풀어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품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절망했던 제자들이 절망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어디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 교회에 놀라운 첫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 제자들이 그랬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승천도 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예수님께 영으로 오시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1장 8절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이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대부분 보면, 아, 성령님이 오시겠지, 또 성령님 오세요, 이 기도하다가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안에 이미 임하신 그 성령님이 와 계신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 임해주세요, 성령님 임해주세요, 이 기도만 평생 하다가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임한 너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영이 임한 너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야. 권능을 받은 사람이야. 받을 게 아니라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말은 넌 이제 증인이야 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한 너희는 권능을 받았고 너희는 이제 증인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만약 그 권능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은 거야. 너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야.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집니까? 우리의 결단이 정말 잘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너희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야. 너로서는 네 마음도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너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이 너를 바꿀 거야. 너의 마음을 바꿀 거야. 너의 성품을 바꿀 거야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 미움, 불평, 참소, 비판하고 이기심 갖고 열등감 갖고 교만한 거, 이런 것들이 잘 바뀌어지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참소가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있고, 여전히 내가 이만큼밖에 안 돼 라는 열등감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정도는 돼야지 교만함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바꿔주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권능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움이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불평이 이제 멈춰지겠다는 겁니다. 참소도 끊어지고 이기심도 비판도 열등감도 교만도 끊어지고 거기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안 바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바꾸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지난 성고 우리 마지막 예배드리는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에 관한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의 열매, 화평케 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실 이 열매들이 외우기도 힘든 열매의 종류인데요, 그 모든 열매들이 언제 맺혀지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나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김승혜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맺혀지는 열매, 그 열매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올 한 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영역이 바뀌어집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돌아옵니까? 그렇게 삶 가운데 도무지 가능성 없는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가 되냐고 말입니다.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모습으로는 잘 안 돼요. 그러나 권능이라는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겁니다.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내 권능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능? 주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심각해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그것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너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그렇게 될 것이야. 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렇게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열매가 맺혀질 사람인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토록 안 됐던 그 항목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바뀌게 될 2024년도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주님이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거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제시했던 단어는요, 증인입니다. 증인. 너가 증인이야. 너가 증인이야. 성경에서 너가 증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증인이 돼서 그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 너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오늘 우리에게는 너가 증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그 예수님을 너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직장의 동료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을이 오늘 주제 성구가 그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내 습관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 자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말이 바뀌었다, 너 표정이 바뀌었다, 너 행동이 바뀌었다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에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직장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사랑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1장 8절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보면요, 지경이 달라져요. 내가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범위, 내가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범위가 달라져요. 예루살렘, 내가 있는 자리, 유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범위의 땅, 조금 더 먼 지역 사마리아 땅 끝까지 확산되어져 가서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나갈 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사실 제자들이 떠나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떠나려고 하고 절망의 자리고, 지금도 여전히 위협이 있는 자리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있기 싫은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예요.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고 싶은 그 자리걸로요. 그 자리에서 너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말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네 성품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네가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가까이 있는 지역들, 조금 멀리 있는 지역들, 함께 사는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증인의 자리, 그 증거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 그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